여러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임하시기를 빕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오시기를 더욱 진정한 마음으로 기다려지게 되는 대강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우리의 주님을 마음으로 새롭게 모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구원으로, 진리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뜨거운 마음으로 내 삶의 하루를 기쁘게 살아내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가 다른 이의 허물과 죄를 바라보기보다 각자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구원함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을 비난하고 지적하기보다 구원받은 기쁨과 은혜를 전하여 교회와 이 땅에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000,000명으로서 저 20,000,000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과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신 것인지 또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깊이 잘 이해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난 이 말씀의 의미만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해를 하고 믿고 따라야만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 그리고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이것을 왜 미워하라고 했겠습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자기와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는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을 부정하라고 하고 가족관계를 부정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창조 신앙이 신앙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도를 우리들에게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나 처자, 형제, 자매, 가족, 이것은 버려야 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맥락에서 보게 되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사함 받고 새롭게 되지 아니한 상태의 가족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할 때에도 죄 가운데에 머물러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자기 안에 임하여 있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의 자기 자신인 것이죠. 주님을 진정으로 모시지 아니한 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역시도 주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모시지 아니한 상태의 가족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정 내에서의 신앙생활이나 또 혹은 주의 부름을 받아서 주의 종으로서 우리가 주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가장 어려움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믿음이 없는 관계를 맺고 있을 때가 가장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요, 또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새로워지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에는 나의 가장 큰 장애요, 나의 가장 큰 원수에 해당하는 이들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가장 가까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고 또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나 자신의 그 주님을 따르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은 누구입니까? 믿음이 적은 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라. 바로 그것은 거듭나지 아니하는 내 자신부터 회개하고 거듭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대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족들도 다 함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죄 사함 받고 거기서 자유케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악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둠의 자녀여 죽음의 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와 그 사랑과 그 화해와 평화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면 먼저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또 주의 종으로 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려고 하는 일을 하려 나섰을 때에 하다 말면 안 됩니다. 끝까지 성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망대를 세우려면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고 그것을 준비해서 망대를 끝까지 공사해서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처럼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가장 가까운 나 자신부터 또 나에게서 또 가장 가까운 일가 친척 가족들이 먼저 믿음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고 말씀을 선포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질서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면 바로 가까운 이들의 믿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정 내에서도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이렇게 아주 가까운 이런 관계에서 믿음의 관계가 다 형성이 될 때에 우리는 주를 따르는 데 큰 힘을 얻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초신자들보다도 장로님들이나 오랫동안 그 교회를 다닌 분들이 정말 믿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을 때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장애가 되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믿지 않은 이들이 장애가 됩니까? 교회 밖의 분들이 장애가 됩니까? 세상에 있는 이들이 장애가 됩니까? 아니면은 초신자들이 장애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오랫동안 그 교회를 섬기고 다녔던 이들과 그리고 장로님들이나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이들이 믿음이 부족할 때에는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교회를 오랫동안 섬긴 이들과 또 높은 직분을 가진 이들이 믿음의 준비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미리 준비하라고 하는 것에서 오늘 이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이죠. 또 31절에도 같은 내용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에도 상대편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전술 전략을 짜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쟁을 나갈 때에도 미리 판단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도 미리 판단하고 전술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33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모든 소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의 맥락에서 읽어야 됩니다. 소유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고 또 소유가 주의를 하는데 모든 것이 다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는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세를 얻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또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그리고 주시는 권세, 능력 이것을 먼저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소유와 또 여러 재물들이 그렇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목표 자체가 소유나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에는 일의 수단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에 따르는 은사와 은혜의 힘을 입어야지 이 물질 자체에 의지하여 물질에 의하여 계산하고 물질에 의하여 앞으로를 계획해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소유에 대한 계산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먼저 믿음으로, 그리고 먼저 주님께 주시는 은사로 다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과 소명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아래서 뜻을 이루는 데에 우리가 필요한 소유를 요청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없이 예산과 재물과 소유만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계산을 하고 계획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바로 육적인 것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는 전도하러 나갈 때도 그렇고 하나님 일을 나가서 할 때에도 전대도 가져가지 마라. 두 벌의 옷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가져가지 마라. 다 뭐냐면 세상의 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 그때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필요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신앙 고백과 마음의 중심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중심은 세상의 재물과 소유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는 바로 우리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믿는 이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중심이고 그 외에 세상적인 것들이 붙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오늘 분명히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을 맞는 이 계절에 우리가 이 같은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여서 주님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진정으로 내 자신부터 회개하고 주와 일치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한없는 무한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들도 똑같은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주를 모시고 살아가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먼저 살게 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가정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모두가 다 먼저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함께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물질과 도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휘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고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가나안의 이름같이 우리도 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직업을 성직으로 여기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받은 만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한 만큼 대가가 올 것을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반드시 꿈은 이루어지고 주께 영광을 드리는 영화로운 삶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